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시즌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들과 가르침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십니다. 우리가 길에 관하여, 우리가 진리에 관하여, 생명에 관하여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 열어가야 될까 많이 고민하실 수 있고, 또 많은 정보를 보시면서 계획을 세우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첫 번째 길 되시고 인도 되시는 이신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나 자신은,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길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길을 걷기 위한 진리와 생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여잡으십시오. 우리가 앞뒤로, 좌우로 모든 상관 중에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인지해야 됩니다. 벌써 상반기가 거의 시간이 맞춰졌습니다. 시간이 하반기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 스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더 어려운 시간 속에 우리가 걸어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마땅히 갖추어야 될 진리의 말씀의 기초를 품고 하나님과 귀한 걸음이 시작되어지는 시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은요 항상 우리를 방해해 왔고,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의 의가 온 땅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일들을 막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나라별로 틀립니다. 대한민국을 방해하는 어둠에 방해하는 작전과 중동이나 아프리카를 방해하는 어둠의 작전이 다릅니다. 교회는 늘 핍박 속에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기 원하는 자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열리길 원하는 그러한 자리는 핍박이 더 강해질 수뿐이 없어요. 중동 땅이나 아프리카 등지에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로 지금도 굉장히 많이 그 순교가 있으십니다. 어려운 땅, 아예 교회가 서지 못하도록 그러한 박해가 있고 압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유럽은요 이미 교회가 일정하게 서 있죠. 그래서 그러한 핍박으로 사단이 작전을 쓰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미 정착되거나 풀어진 자리에는 교회 자체를 없애는 거에 사단이 주안점을 두지 않고, 교회가 이때 교회를 통해서 다른 것을,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다른 생명을 흘려내보내게 하는 그런 작전을 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는 엄청난 분열이라는 공격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는 건재하지만 하나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이 흘려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은 교회를 두는 듯하게 두면서 분열이라는, 또한 서로가 서로를 미움이라는, 경쟁이라는 그러한 구도를, 그러한 세상의 흐름을 교회에 허락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온전히 풀어내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 특별히 영국이라는 이런 나라들, 하나의 교회 건물에 시간을 나눠서 오전에는 이슬람이 예배하고요, 오후에는 교회가 예배합니다. 그것이 실제입니다. 교회 터와 성도들은 건재하나 그들을 죽이는 압박이나 핍박은 없으나, 그 한 장소에서 다른 생명이 오고 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일정하게 풀어내지지 못하도록
그러한 작전을 씁니다.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의 교회도 어둠이 작정과 방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더 교묘한 세상화, 동기화를 시켜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어둠이 쓰고 있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필두로 한 열방을 향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건 간에 사람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사람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과 목적은 하나로 품되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또한 지교회와 대한민국이라는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실 때는 기초를 통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존재를 완성하시는 그 기초를 통한 전략이 필요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전략이나 상황을 미처 생각하거나 계획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세상이 빠르게 흘러가고 굉장히 압박감을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혼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말미에 어려워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예언을 하실 때마다 앞에 서두르 우리에게 경고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요.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소식들이 전해 들려오고 있죠. 한국이 어려워질 것이다. 열방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먹고 살기 힘들 것이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교회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난리야, 이러한 소문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부여잡으셔야 돼요. 어려울 것이다를 부여잡으시고 혼돈될 것을 부여잡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길이십니다. 당신이 진리십니다. 당신이 생명 되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방법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속임에 미혹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어려운 난관을 기도로서 예배로서 하나님께 무릎 꿇음으로써 이겨반노라라고 외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믿거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걸어낼지를 보여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 동행하는 사람이라 믿습니다. 6월이라는 이 기간, 수쿨이라는 금요 예배 시간,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길 되시는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뜻과 두려움이 없으신 주님의 진리를 더 부여잡는 그 기초를 부여잡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항상 어려워져 왔습니다. 우리가 반복되어 나누지만 노아의 때도 굉장히 어려운 때 맞죠, 그죠? 아브라함의 때도 어려운 때가 있었고, 사람이 범죄한 그 시기 자체가 어려운 때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과 마음을 합한 자들을 얻으셨습니다. 당신과 마음을 합한 자들을 얻으셔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언약하십니다. 어려운 시즌에, 가장 어려운 시즌에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마음 합한 자를 얻으셔서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된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지금이 어려워지는 시기, 더 어려워질 시기가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합한 자로서 언약하셔서 인도받는 한 분으로 일어서셔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노아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때에,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주제가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장 심한 고통을 당했을 때도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이 땅을 보실 때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자녀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언약이 무엇인지, 어떻게 언약을 부여잡는 것인지, 어떻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 기초가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중언부언 되실 수뿐이 없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잡고 있는 이 언약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래서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셔야만 하는 그 언약을 부여잡으시는 거예요. 우리 첫 시간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언약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이 약속된 지명한 땅으로 갈 것을 명령하셨죠. 그래서 언약의 속성 중에 어떤 속성이 있냐면 땅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 알곡과 같은, 알갱이와 같은 수많은 민족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언약의 속성 중에 두 번째는 백성입니다. 그 민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약속했던 것이 우리 계속 나누고 있는 주제인 복입니다. 복을 다른 표현으로 주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땅과 백성과 복, 주권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어떤 요소냐면 나라의 요소입니다. 나라의 요소란 영토와 백성과 주권이에요. 이것이 나라를 형성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땅이 틀리고 민족이 틀리고 그 복이 틀립니다. 주권이 틀립니다. 한국에서 받고 있는 권리와 한국에서 받고 있는 이 혜택을 한국보다 잘 살지 못하거나 혹은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나라마다 복이 틀린 거예요. 나라마다 주권이 틀린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땅과 하나님 나라의 민족과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과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땅을 걸어내지만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 자체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민족, 위대한 나라로서 약속을 부여잡고 걸어냈기 때문에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나라적인 블레싱이 오시는 겁니다. 사람의 본질, 우리가 본질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의 본질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의 본질. 우리가 왜 창조됐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셨죠. 우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받은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창세의 시작에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 하나님이 복 주셔서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허락한 땅을 다스리는 것이 사람의 근본적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은 어디에 있냐면 다스림에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회복 집회 하십니다. 회복되기 위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것도 회복이시고요. 상한 마음이 위로받는 것도 회복이십니다. 잃어버렸던 믿음을 되찾으시는 것도 회복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근본적 우리의 회복은 어디에 있냐면 다스릴 때에 우리의 만족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래로 사람에게 다스릴 권리를 주셨습니다. 다스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면 사람은 만족하지 못해요. 사람이 다스릴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다스릴 수 없을 때 사람은 공허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느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채워지지 않는 듯한 공허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허감을 세상 속에서 채워가기 시작했어요. 세상 속에서 채워가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만족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셔야 되냐면 다스리는 자로서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그 다스림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맺으신 것이 당신의 약속, 당신의 언약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언약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다스림이 회복됐다는 것이에요. 예, 이 다스림이란 단순히 상하 구조와 같이 위에서 아래를 부리는 그런 다스림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다스림의 속성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계시는 사랑과 그분 생명 자체에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생명에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다스림은 생명의 회복에 있으십니다. 우리가 맡게 되는 땅과 우리가 마주대야 하는 모든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서 다스림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다스릴 권리이며 다스리는 자로서의 회복이 있으신 겁니다. 예, 우리가 만나는 피조물들, 우리가 만나는 땅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만나면 생명이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방을 회복하시는, 열방의 생명을 회복하시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것이 그분의 다스림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열방의 모든 생명을,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회복하셨습니다. 예,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같은 걸음을 걷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다스림의 복이 임하셨음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땅들,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모든 이웃들이 예수님이 회복해 놓으신 그 모든 생명을 회복해 지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안에 다스림에 대한 선포가 나가시는 겁니다. 아멘. 예, 다스림, 그 통치, 그 시작은 언어에 있습니다. 말에 있습니다. 예, 중보자의 입술, 믿는 이들의 입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허튼 것에 내 소리를 소비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냥 흘려서라도, 농담이라도 씨가 맺어지기 때문에 아예 그런 씨가 맺어지지 못하도록 언어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에 권위와 권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대로 됐습니다. 아멘. 그분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됨이라. 아멘. 주님이 있으라 하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모양과 그분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단어, 그분의 통치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위임하시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다스릴 언어를 주시면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통치의 시작입니다. 다스림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무모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기도만 하면 다인가라고 얘기하지만 모든 일은 기도로 출발합니다. 기도가 시작돼야 행동할 자와 피조물들은 순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시작이듯이 우리 안에 진리를 품고 계시다면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시작했을 때 통치가 시작되며 다스림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이것이 우리의 기초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길 되심과 진리 되심과 생명 가운데 그분의 다스림의 모든 요소를 품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실 수 있으실 때, 선포하실 수 있으실 때 그 다스림이 시작됩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하셨기 때문에. 아멘. 예, 오늘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 무엇을 마실까? 그죠? 무엇을 먹을까? 예.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라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우리가 오늘 그 말씀 중에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은 누가복음에서 보셨습니다. 예. 우리의 근심이 어디 있냐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근심이 있으십니다. 예. 모든 근심을 주님에게 맡기십시오. 예. 세상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온 땅을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나라를 구하라예요. 예, 나라를 구한다는 거, 예, 때로는 굉장히 막연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나라의 문제들에 대해서 중보를 많이 하십니다. 그것도 나라를 구하시는 중요한 기도가 되십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기도해야 될 나라의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대한민국을 보시자면, 예,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어떻게 경영할 것이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문제를 보고 올리기 전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예, 나라와 의를 구함 안에서 우리의 근심이 해결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길이 있으며 진리가 있으며 생명이 있으십니다. 예, 나라 기도 따로 내 개인 기도 따로 그렇게 나눠지지 않습니다. 내가 곧 한 분 한 분이 나라이시기 때문에, 우리 한 분이 교회이듯이, 그죠? 우리 한 분이 나라이시기 때문에 이 한 분 한 분, 예, 주님이 천하를 준다 해도 이 한 분 한 분과 바꾸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에게 한 분 한 분은요 너무 귀하세요. 예,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예,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면서 바꾸지 아니하시는가? 당신의 생명을 던지셔서 되찾은 한 분 한 분 되세요. 그 누구하고도 바꾸지 않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분이세요. 나라에 대한 개념을 확고히 소유하셔야 돼요. 지금은 나라는 개인보다 나라를 생각할 때입니다. 전체를 생각하실 때예요. 우리의 스케일을 확장시키실 때입니다. 나라가 회복되면 개인의 문제도 끝납니다. 예,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셨고 온 하늘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해결과 방법은 주님에게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방법이 있으십니다. 예,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을 때, 예, 한 나라의 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우간다라는 나라 아십니까? 예, 우간다라는 나라는, 예,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예요. 예, 독재자 이디아민이라는 독재자가 서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 얼마만큼 악랄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는지, 예, 어린 자녀, 아주 어린 자녀에게 칼을 쥐어주고 자기 부모를 죽이게 했어요. 예, 이런 악랄한 행동을 한 히틀러보다 더한 이 독재자가 이디아민이라는, 예, 독재자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독재자를 없애주세요. 이 독재자만 없으면 나라가 회복될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던 중에 우간다에 에이즈라는 질병이 덮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30%가 다 에이즈라는 질병에 걸렸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3년에서 10년 안에 우간다라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어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중보자들에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중보자들이 기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라의 문제가 너무 많고. 그래서 중보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이제 보이지 않는 질병이 왔는데 너희가 어떻게 싸워보겠니? 라는 질문을 주신 거예요. 독재자는 보이기라도 하니까 싸워본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질병은 싸울 방법도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기도를 할 수 없는, 핍박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교회에 모일 수도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우간다에 있는 성도분들, 크리스찬들이 밤에 몰래 아주 어두운 시간에 한 분 한 분씩 그 늪지대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그 늪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기도합니다.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바뀌었어요. 문제를 치워서 나라를 회복하겠다라는 기도의 흐름에서 도저히 풀 수 없는 질병이 다가왔을 때, 나라가 없어진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을 때 드디어 무릎 꿇고,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길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 기도가 시작됐을 때 우간다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에이즈라는 질병이 완치가 된, 병원에서 서술해 준 그런 완치자들이 백신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나오기 시작했고, 범죄율이 줄기 시작했고, 이디아민이, 이 독재자가 없어졌습니다. 보통은 그러면 기도할 요소가 끝난 거예요. 그죠? 근데 계속해서 이제 더 기도합니다. 독재자 하나 치우자고, 질병 하나 치우자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란 하나님 자신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될 때까지 이 나라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법이, 그분의 진리가 다스릴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멈춰져서는 안 된다. 그것이 기도의 이유입니다. 그 기도의 모형, 그 기도의 모델, 이 나라가 어느 나라를 보고 그렇게 기도해 본 걸까요? 이 나라는 한 나라를 보고 저렇게 기도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거예요. 어느 나라였을까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중에서도 어디 기도원일까요? 오살리 기도원입니다. 그 나라의 제일 대표격 있는 목자가 제일 서보고 싶었던 기도원이 오살리 기도원이에요. 여기서 기도하는 모습,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됐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의 좋은 기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갖고 있는 그 기도의 유업, 나라를 뒤집어 봤던, 전쟁 더미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던 나라, 이복보다도 못 살던 나라, 희망이라고는 있어보지 못한 나라. 이번 해가 전쟁 70주년입니다. 대한민국에. 곧 6.25가 다가오죠. 전쟁 70주년을 앞두고 또 북한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경계의 주인 되십니다. 문제를 보시기 전에, 우리를 협박하는 문제를 보시기 전에
원래 이 나라가 기도했던 그 1세대들의 기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그 구함 속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근심들, 그 먹고 마시는 문제, 그 질병의 문제, 그것이 기도 자체의 주제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오히려 가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면 질병이 그의 뜻을 막을 수가 없고, 기근이 그의 뜻을 막을 수가 없고, 불경기가 그의 뜻을 막을 수가 없음을 선언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국가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분위기로 뒤집어 봤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을 통해서 열방이 복음화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2020년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기도가 있으십니다. 가장 어려움이 오고 있는 이때에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그 언약을 품으시고 두 번째 보여주시는 기도의 권능, 하나님의 권위, 그 통치를 받으실 때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예비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 당신의 목적으로, 우리 아버지의 목적으로 이루셔서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해 가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권위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허락하시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대로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에 당신과 같은 계획이 있는 자, 당신의 방법을 꾸준히 끝까지 보여잡고 따라올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권위, 그 통치를 허락하십니다. 다윗에게 통치가 허락되어 골리앗과 싸웠고, 광야라는 시즌에 다윗은 허튼 데에 쓰지 않을 통치가 통치답게 하나님의 목적답게 쓰여질 그러한 삶을 이뤄낸 뒤에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통치의 하나됨을 얻어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남과 북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의 통치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통치를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려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 한 명에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그 기름, 복이 임한, 그 통치가 임한 어린 다윗이 대적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권자,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보좌로부터 흘러나오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쏟아낼 수 있었던 그 다윗.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허튼 곳에 자기 뜻을 두지 아니하였고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주셔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땅의 경계를 허락하시고 예루살렘을 주셔서 그에게 권자, 보좌를 드디어 주십니다. 다윗의 유일한 소원이 뭔지 아시죠? 시편 27편 기억하시면 다윗의 유일한 소원, 날마다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선한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다윗이 날마다 영원히 아버지 집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권자, 그 보좌를 바라보기를 원했을까요? 그분의 권자로부터 영원한 통치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흘러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마음을 합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 나라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의를 구합시다 하면 때로는 그래서 막연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도대체 나라 기도는 어떻게 하나? 예, 나라 기도를 할 게 없다. 한 10분 하면 할 게 없다. 예, 내용이 없다. 그래서 문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음을 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뜻, 그분의 의가 나에게 쏟아져 내려오도록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됐었습니다. 언제 원수됐었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죠? 예,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됐던 거예요. 골로새서 1장에는 예, 그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됐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으면 예,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을 수가 없으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읽어봤던 본문 이사야서 55장 기억하십니까? 예, 하나님과 길이 다른 것, 하나님과 생각이 다른 것이 불의하고 악한 것이다. 예, 나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길과 나의 생각을 부인하시는 거예요. 그냥 부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과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생각이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나라의 의를 허락하십니다. 이 본질이, 이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내려졌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셨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 고백, 그 뜻, 그 의를 하나님의 때에 선언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천군들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 모든 천군은 움직입니다. 천군은 우리 뜻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천군은, 주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뜻에 움직여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에 의지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천군이 움직여졌던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과 의를 품고 계시는 한 분, 공동체가 계시다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입니다. 예, 주의 천군이 움직입니다. 예, 그것이 국가, 나라의 영의 기류를 바꿔냅니다. 예, 가장 어려운 때에 이 나라의 정치가 어떠건 간에 교회는 하나님의 법과 그분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열어내야 됩니다.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신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그분이 교회의 기초 되십니다. 하늘과 땅에 하나가 되어지는 연결하는 통로가 교회입니다. 예,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열어지게 돼 있어요. 하늘의 일이 교회 안에 풀어지면 그 교회를 통해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가 허튼 곳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원수된 마음이 제거됐을 때 하나님의 뜻이 풀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갈등이 있으시고 정리되지 못하시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내리실 수가 없으십니다. 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맡기실 때, 예, 나에게 있어서, 우리 가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걸 맡기실 때 어떤 분에게 맡기시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 이걸 잃어버리면 모든 공동체가 살 수 없다. 그렇게 중요한 거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예, 끝까지 뺏기지 않을 자에게 맡기지 않으시겠어요? 믿을 수 있는 자에게 맡기지 않겠어요? 예, 그것을 맡기는 자와 마음이 같은 자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신,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를
맡기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오늘 자리에 앉아서 찬양 가운데 귀하게 찬양이 올려질 때 한 가지 중보했습니다. 우리의 잡념을 제거해 주십시오. 우리의 염려를 제거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많은 생각이 공격하는지, 영화를 보는 것처럼 예배는 진행되는데 이 생각 저 생각이 그 염려되어지는 이러한 공격을 그냥 수용하고 있는, 예배는 진행되는데 내일 일을 걱정하고 있는, 예배는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딴 생각이 괴롭히고 있는 것 같은 감동을 받아서 중보했습니다. 저만 그랬을 수도 있으세요. 성도님들은 괜찮으신데 저만 그런 공격이 왔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중보합니다. 모든 잡념이 제거되어지고 모든 근심이 제거되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과 당신의 길을 주셔서 그것이 전략으로 바뀌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낼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교회, 그것은 우리 자신이십니다. 나라는 존재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으십니다. 열방이 들을 만할, 대한민국이 들을 만할 통치를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가 뒤집힐 만할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의 위임이 있으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염려는 뭐냐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 나라가 뒤집힐 만할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였는지를 오히려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한 걸 살펴보시기 전에, 안 그러면 우리는 염려에 매달리고 문제에 매달리고 마는 한 분이 되세요. 여전히 공허한 인생이 되십니다. 난리와 풍파가 있을 때 통치를 쥔 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존중할 수 있습니다. 세상 풍파가 몰아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통치를 품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 한 분 한 분으로 오늘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임한다라고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문제는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통치에 있지 흔들리고 있는 국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면 그 나라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납니다. 이 니느웨의 회개를 기억하시죠? 요나의 선포를 통해서 한 도시가 뒤집혔습니다. 그 도시의 회개를 요나는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죠. 얼마나 그 도시가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지는 것이 싫었으면 도망갔어요. 근데 요나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악한 마음이 있지만,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미워할 만했지만 니느웨를 이게 새로워지지 않으면 선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의 말소리를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 예, 내가 영이 무지해도요, 하나님은요, 모든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십니다. 예, 내 믿음의 성숙한 만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예, 실려가는 뱃사람들의 입 소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것처럼, 예,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음성을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숙한 정도만큼 하나님이 모든 방법을 동원하세요. 예, 요나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예, 물고기가 물고 갔죠.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물고기가 물고 가서 니느웨에 내려놓습니다. 예, 요나가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회개를 선언합니다. 도시가 뒤집혀져 버렸어요. 요나 안에는 니느웨를 향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예, 주님이 요나가 아니면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요나를 통해서 내가 니느웨의 해결을 듣겠다라고 결정하신 겁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 통치를 허락하시면, 그 다스림을 허락하시면 한 도시가 살아날 만한, 한 나라가 살아날 만한 그러한 기도가 열려지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아버지께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당신의 통치를 주십시오. 당신의 권위를 주십시오. 이 땅을 다스리길 원하시는 당신의 계획을 주십시오. 나를 다스리기 원하시는, 우리 가문을 다스리기 원하시는 당신의 계획을 주십시오. 당신의 뜻을 주십시오. 그것이 선언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된 모든 마음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머물러 그것이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통치로 선언되는 그러한 입술, 이것이 강력한 언약을 품은 자의 중보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소유한 자를 기억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을 걸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 아들의 핏값을 치러서 약속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통치, 그 언약을 품은 자의 입술은 그러한 하나님의 기도를 열어내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 우리의 공허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중에도, 예, 환경에서 내가 부족함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공허합니다. 도시별로 공허합니다. 예, 돈을 수억을 쌓아놓고도 목숨을 끊는 분도 계십니다. 그 공허감 때문에,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예, 사람의 본성은 영이 충만해지지 않는 한 그 공허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의 공허를 완전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생명으로 채워내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신 뒤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예, 나라는 존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당신 한 분만으로, 당신의 영만으로, 단순한 찬양의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 안에 진정성이 있으셔야 돼요. 내 진심이 있으셔야 돼요. 예, 내 감정과 의지가 동의되지 않는다면 성령님께 정말 구해보세요. 내 영이 부족하지 않는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내 생명의 자유함을, 정말 평화로운 게 무엇인지, 정말 자유한 게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을 믿어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싶습니다.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 생명이 실존이 되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또한 아들을 핏값을 치러내시고 아들을 걸고 약속하시고 이 모든 일을 왜 행하시는가? 예,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은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살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자녀를 되찾아서 다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은요, 하나님과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살고 싶어서 예배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살고 싶어서 무릎 꿇어 기도하십니까? 내가 정말 당신이 날마다 그리워서 그분이 오시기를 고대하십니까? 하나님과 살고 싶은 내 안에 나의 중심에 진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고대하시고 기대하시고 그리워하십니다. 누가 당신만큼 당신과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 신앙생활, 이 교회의 삶 끝에 우리가 당신과 함께 살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목적,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다가서서 그분의 뜻과 의지에 다가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당신과 살고 싶습니다. 당신과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당신과 살고 싶습니다. 당신과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당신과 영원히 살고 싶어서 내가 기도해 헌신합니다. 당신의 영이 나에게 오셔서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금융의 어려움 속에, 질병 속에 하나님의 이 부족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아버지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나라, 그 의, 결국 누구를 가리키냐면 아버지십니다. 내가 당신을 구합니다. 당신과 살기를 구합니다. 어떤 진리가 완성이 돼야 우리가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까? 당신이 오시겠습니까? 그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진리 안에서 그 계획과 그 통치를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 소리를 외쳐 그것이 당신이 오시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날마다 가득 차셔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사랑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 사랑에 대한 처미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날마다 그리우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 되십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까? 저렇게 하면 나를 혼내실까가 아니라 당신을 사랑함으로, 내 안에 당신을 향한 진심이 있으므로, 내가 이렇게 열방을 향하는, 내가 이렇게 언약을 부여잡는 이유가 당신과 영원히 살고 싶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믿는 이유는 당신과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기억하시죠? 특별히 베드로는요, 주님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부인했던 자예요. 욕을 하면서 부인했던 자예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하세요? 너 왜 그렇게 눈을 부라렸니? 너 내가 그렇게 싫었니? 너 죽을까봐 두려웠니? 너 백성에게 끌려갈까봐 두려웠니? 이런 질문 안 하셨죠? 무슨 질문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쩌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눈을 부릅뜬 적도 있고 원망한 적도 있고 두려움에 피해본 적도 있어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의 중심에 나에 대한 사랑이 있니라는 것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이 두려움을 이길 것이다. 그것이 미혹을 이길 것이다. 그것이 세상을 이길 것이다.
내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그것이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셨습니다. 예, 우리의 회복, 하나님의 질문, 나를 사랑하느냐? 예, 우리가 아멘으로 나아가실 때 그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주님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도 사실 눈이 마주쳤었어요. 예, 그리고 부활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마주치는 거예요. 예, 주님의 눈빛이 한결같으십니다. 예, 원망하거나 질책하는 눈이 아니라 베드로야, 내가 너를 기대한다. 예, 내가 너를 소망한다. 너는 사랑에 성공하는 열방을 향한 나의 증인, 나의 제자가 될 것이라는 그 그리스도의 눈빛을 봤기 때문에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 예, 그것이 베드로가 회복하는 변화였습니다. 주님으로 변했습니다. 주님이 길이 됐고 진리가 됐고 생명이 되어졌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 그분의 눈이 나를 마주 대해주시면 내가 변합니다. 그분의 빛으로 내가 변합니다. 그 어두웠던 마음, 불안했던 마음, 두려웠던 마음은 사실은 사랑이 식어서였습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내가 채워질 때 내 마음에 그 용감함, 그 두려움이 없는 진리를 외치는 통치자로 변해갑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삼천이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여 모든 이들이, 베드로를 만난 모든 이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연합한 다스림,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을 했을 때,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됐을 때 주님에게로 들이켜지는 그분의 눈동자를 바라보는 그 무릎 꿇음이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낼 수 있는,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부어지는 겁니다. 이 땅을 향해서 우리의 자잘못은 굉장히 많이 회개해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릎 꿇어 하나님의 질문을 받으실 때가 됐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내가 너희에게 그 통치를, 그 복에 대한 권리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권리를 주고자 하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질문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 그것을 받기를 소원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그분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회복했듯이 우리 또한 그러한 회복이 있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동일한 성령이 그 제자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왜 마음이 변화되길 원하시고 우리 영이 왜 깨끗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이 완전한 연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이 클리어하고 영이 깨끗한 자에게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었다가도, 우리가 제대로 된 결심을 했다가도 왜 자꾸 작심삼일이 되어지고 또 멀지 않아 동일한 죄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아서입니다. 내 마음에 대한 의의 결정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범했던 죄를 반복하고 이제 이거 끊어야지, 이제 이거 안 해야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있을 때 마음 먹었다가도 다시 그러한 실수로 돌이켜져서 결국에 이 결과가 뭐냐면 통치를 내리지 못하는 자가 되시는 거예요. 어둠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주도권을 뺏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인가에 반복적으로 끌려가고 있다면 내 의지가, 나의 자유의지가 나에 대한 주도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의지, 내 마음의 고난을 되찾아오십시오. 내 마음의 의지를 되찾아오셔야 됩니다. 예, 사단이 빼앗아간 내 마음의 의지,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옳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의지를 되찾아오셔야 됩니다. 예, 바울은 이러한 것들, 오늘 다 읽지 못하지만 고린도서 말씀에 우리의 모든 선한 마음을 되찾아와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어디서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선언해 주었습니다. 내 마음의 주도권, 하와와 아담이 빼앗겨져 버린 그 마음의 주도권을 우리가 구원의 동시에 이제 이 우리의 지정에 해당하는 이 소유권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안에서 되찾아 오심으로 인해서 나의 자유한 의지, 그래서 내가 자원하여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의지가 회복되셔야만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내려놓으실 수가 있으세요. 내 마음의 주도권이 자꾸 뺏겨버리면, 어둠에게 자꾸 뺏겨버리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통치를 주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죠? 내가 선한 것을 맡겼는데 그 선한 것이 아까 나눈 대로 자꾸 다르게 쓰여지면 맡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정말 강한 자, 마음이 한결같은 자입니다.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믿음을 지켰노라 하면, 왜 그렇게 바울에게 권능이 많이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그의 손수건만 올려도 신유가 일어나는 그러한 권능,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결같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자체 바울이 기록해준,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 기록해준 글이에요. 그가 마음이 새로워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다시 마음의 의지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데 자꾸 빼앗겨지는 공고함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성령의 법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성령의 법만이 내 의지를 지켜낼 수 있다. 내가 나를 지켜낼 수 없다라는 결론에 다다라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내가 내 성품을, 내가 오래 참는 것들을 내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지하셔서 내 마음의 주도권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핏값을 들여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신 뒤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진리를 선택하여 우리가 바울과 같이, 요나와 같이 선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자의 입술이 되셔야 됩니다. 중요한 시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언약 안에서 이 통치를 줄 자를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야 되고 그 합하여진 마음이 빼앗겨져서는 아니 되십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는 무엇을 지키기 위함일까요? 싸우는 무기는 칼이에요. 진리라는 검 하나예요. 그죠? 우리가 갖춰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이 옷들은요, 내 선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단은 마음을 빼앗아가면 언제라도 자기가 원하는 때에 다시 우리를 어둠으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소유권을 계속 충동질하고 위협하고 미혹시키는 거예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시는 말씀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늘 우리 마음이 확정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정된 자에게 하나님이 언약, 그분의 성령과 함께 언약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됐다면 우리의 보좌의 중심에 그분의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십니까? 언약궤를 메고 가는 레위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길이 열려감을 보셨죠. 홍해가 열리고
광야가 열리고 요단강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맨 백성이 진행될 때 모든 길이 열려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 빼앗겨질 수 없는 그분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한 마음, 성령 안에서 되찾아 품으시고 주와 함께 걸으실 때 그분이 우리의 길을 열어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아무리 막혀있고 아무리 우리 앞에 질병과 불경기가 온다 할지라도 언약을 품고 빼앗기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걸으실 때 그것이 물살을 갈라내는 하나님의 길이 열려지시리라 믿습니다. 순복음교회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 그 마음을 어둠에게 빼앗겨내지 아니한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의 길과 그분의 언약이 품모 그대로 이루어진 자들을 얻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이 교회의 반석이 당신 되십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한 성도 한 성도마다 당신이 반석되어 주십니다. 아버지여,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두려워하고 있는, 근심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세상의 지식보다 탁월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그것을 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소유권을 되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빼앗겨버린 우리의 마음을 되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뺏어간 우리의 마음이 되찾아 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의지가 그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자유 가운데 진리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를 선택하여 아버지께서 말일에 그 통치를 맡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품은 자의 그 걸음, 하나님이 그 바다라도 그 강이라도 거친 들이라도 갈라내 주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 나라를 뒤집을 만할, 열방을 뒤집을 만할 아버지를 이 땅 가운데 오시게 할 그러한 통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릎 꿇어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당신이 갖고 계시는 계획을 열어주십시오. 진리 안에서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 진리를 부여잡아 기도하게 하시고 외치게 하시고 선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저희가 선언합니다. 오늘 순복음교인 가운데 아버지, 당신과 살기를 영원히 갈망해서 당신을 너무나 보고 싶어서 당신의 재림을 갈망하는, 이것이 단순한 예배 형태와 사역이 아니라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당신과 영원히 살기를 갈망해서 당신이면 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안에 아버지 심어주십시오. 그러한 소망을 품고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한 분의 낙오함 없이 그렇게 우리를 얻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생명이 경험되게 하시고 우리의 전략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순복음교회 가운데 그렇게 임해 주시고 우리가 이 하반기를 그렇게 당신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